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처럼 후회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 구절, 예를 들어서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후회하시지 않는다고 하니 어떤 구절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해야 좋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신실하고 정직하게 믿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저는 벌레입니다. 죽어 마땅한 벌레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집사님은 사람입니까? 벌레입니까? 자신을 사람이라고도 하고 벌레라고도 하니 이분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분은 분명히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벌레라고 하는 것은 벌레에 비유해서 자신이 가치 없음을 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답지 못함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이나 글은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이 들려도 이해하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회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한글 사전을 보면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하는 것이 이런 뜻이라면 하나님은 이전에 무엇인가 잘못하신 것이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엇을 잘못할 수도 있고 또 잘못하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답지 못하거나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을만 하지 못한 분입니다. 그러기에 한글 사전에서 말하는 후회의 뜻에서 생각하자면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는 성경 말씀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와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조금 전에 어떤 집사님이 자신을 벌레라고 빗댄 것처럼 비유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말에 후회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사실상 이전에 무엇을 잘못했다는 개념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람의 악함을 보시고 그 마음에 느끼시는 슬픔과 아픔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바대로 앞과 뒤에 모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후회한다 라고 말씀하셨고 맨 뒤에 35절에는 사무엘상을 기록한 기록자가 여호와께서 후회하셨다고 표현했습니다. 가끔 포장지나 그 상자의 모양을 보면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글도 그렇습니다. 글에서는 앞과 뒤에 있는 비슷한 표현이 내용물을 싸는 포장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일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우선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후회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미 포장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말합니다. 늘 강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실수나 잘못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실 때 사람을 잘못 판단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가장 알맞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르게 선택된 사울 왕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몹시 마음 아파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물건을 고르는 것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스스로를 향상시킬 능력도 있고 반대로 자신을 퇴보시키는 게으름도 있습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현명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놀기에 정신이 팔려서 공부는 늘 바닥을 친다면 부모가 그 아이를 잘못 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울이 왕으로서 가장 알맞기에 그를 택하셔서 왕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잘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후회를 하게 만든 장본인은 그 원인은 사울왕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 대해 후회하셨는가? 바꿔 말하면 사울왕의 문제가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전멸시키라고 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사울왕은 군사를 모집합니다. 21만 명의 군사가 모여서 사울왕은 이들을 이끌고 가서 아말렉 족속을 공격합니다. 모든 백성을 진멸시키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아말렉의 왕도 사로잡습니다. 전리품도 가득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100%의 순종을 원하시므로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그것은 순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인간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이런 완벽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런 완벽한 순종만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은 가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격하게 다루실 때도 있으나 결코 가혹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보시는가?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3절입니다. 아말렉 사람들과 그들의 소유 모든 것을 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주문하시기를 남기지 말라. 우리말은 이런 뜻인데 원어는 동정을 베푸지 말라 하는 뜻입니다. 동정을 베푸지 말라. 특별히 주문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8절에 보면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 상반절에는 아말렉 왕 아각은 죽이지 않고 사로잡았습니다. 아각도 죽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32절 3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로잡힌 아각을 끌어내어 죽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의 소유인 양과 소, 가축 등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9절에 보면 남기고, 좋은 것을 남기고 라는 말이 있는데, 일경아 조용해. 동정을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동정이란 약하거나 병들거나 어린 대상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그의 백성은 모든 좋은 것들에게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이 말을 쓰는 것은 베풀지 말라는 것에 반대를 쓰는 겁니다. 안 지켰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작 동정을 받을 대상이라고 할 만한 가치 없고 낮은 것들은 진멸해버리고 좋은 것들, 동정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게 동정을 베풀었습니다. 따라서 사울왕은 동정을 베푸지 말라는 말을 정면으로 어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정의 대상이 안 되는 것들에게 오히려 동정을 베풀듯이 죽이지 않고 남겼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은 놔두고 없애고 싶은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러기에 사울의 행동은 전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냐 아니냐는 100%냐 아니냐가 아니고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에 달린 것입니다. 설사 부족해서 100%에서 훨씬 밑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그렇게 하려고 애썼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판단과 입맛이 기준이라면 겉보기에는 100%에 가깝다 할지라도 그것은 전적으로 불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종을 판별하시는 관점입니다. 둘째로 사울왕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거짓말한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몹시 속상하고 화가 납니다. 우리말 성경에 근심하여란 말은 조금 다르게 표현된 겁니다. 밤새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사울왕을 만나라고 합니다. 사무엘을 만나자 사울왕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라고 인사말을 건넌 후에 자신이 하나님 명령을 다 수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 귀에 들려오는 양과 소와 가축들의 울음소리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사울왕이 변명을 해댑니다. 거짓말에다가 궁색한 변명까지 듣고 있기가 역겨웠던지 사무엘 선지자는 15절에 16절에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말은 이제 좀 그만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왕의 말을 가로막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혹시 사울왕은 자신이 거짓말한다고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만일 왕이 혹시 하나님 명령을 제대로 이해 못했다면 왕 외에 그 아각 왕 외에 모든 백성을 죽인 것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사울왕은 착각한 것뿐이지 거짓말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혹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좀 생각해 봐요.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실수나 잘못을 전혀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가장 알맞은 인물로 보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울은 왕에게 필요한 지적인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왕으로 삼는데 멍텅구리, 이해력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을 왕으로 뽑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울은 이해가 빠르고 머리 회전이 빠른 그런 사람입니다. 아말렉을 사람과 소유 모두 다 전멸시켜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을 공격하기 전에 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 같은 일을 합니다. 겐이라는 족속의 사람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공격할 터인데 너희는 미리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겐 사람은 모두 피하여 무사합니다. 어째서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행했을까?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기 2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들이 피곤한 틈을 타서 비열하게 뒤에 처진 약한 사람들을 공격한 아말렉 사람들을 심판하시려는 겁니다. 우리말 2절에 추억한다는 말은 사실상 내가 벌 주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악하게 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이다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선하게 대한 자들은 벌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른 생각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도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유목민인데 거기에 함께 섞여 살던 겐 족속 사람들을 살려주게 된 것입니다. 겐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대우고 도와준 족속입니다.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은 물론 그 의도까지도 올바로 이해한 현명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무엘이 이 양과 소와 가축 소리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즉시 그럴듯한 대답을 둘러댈 만큼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을 착각했다거나 거짓말인 줄 몰랐다거나 하는 의견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이 사울왕의 문제점은 핑계에 익숙하다는 점입니다.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잘 회피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핑계를 댑니다. 자기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를 참 잘합니다. 게다가 그럴듯한 구실로 자기 잘못을 위장하기를 잘합니다. 이런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무책임하며 비겁합니다. 이런 지도자를 만나면 그 백성들은 참으로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들의 소리에 대해 묻는 선지자에게 사울왕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내가 아니라 무리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입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무리가 남긴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자신은 쏙 빠지고 무리, 즉 백성들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여기서 남겼다는 말 역시 동정을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동정을 베풀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은 사울왕 자신이 아니고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한 이유를 말하는데 그 내용은 훨씬 더 가증스럽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사실 아말렉을 모두 진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갖습니다. 죄를 담당한 제물을 죽이듯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제물처럼 죽이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제사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말렉을 전멸시키라는 명령이 이렇게 제사하는 것인지 그런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왔다는 것은 마치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모처럼 잠들자 그 사람을 깨워서 수면제를 먹고 자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면서도 사울은 자신이 한 일은 강조합니다. 그 외의 것, 나머지 것은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진멸했다고 말할 때는 우리라고 함으로써 우리 안에 자신을 슬쩍 또 집어넣습니다. 21절에 보면 사울왕은 15절과 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역시 자신은 쏙 빠지고 백성이 마땅히 멸망시켜야 할 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순종하지 못한 책임을 돌립니다. 왕은 왕은 자신인데도 그래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백성 탓만 합니다.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순종한 책임이 분명히 사울에게도 있습니다. 자신이 행한 행동의 이유와 목적을 자신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계속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거짓과 핑계를 가로막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불순종하였음을 더 이상 반론의 여지가 없도록 드러냅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사울왕은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범죄하였다고 인정합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였다고 인정합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에도 사울왕은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그럼 마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싶었으나 백성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보다도 백성을 더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는 왕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은 후회하실만 합니다. 넷째로, 오늘 넷째까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든 사울왕의 문제점은 그의 마음입니다. 원래 사울은 왕이 되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도 보면 사울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작게 여긴다. 과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왕에게 필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지 2년이 되자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블레 사람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상황이 다급하다고 마치 자기가 제사장인 양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크게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나 그 일을 맡은 제사장도 자신을 크게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후에 사무엘이 그를 책망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그가 만일 이렇게 망령된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이 사울의 왕국은 영원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뼈아픈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 또다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번엔 무엇이 문제일까? 19절을 봅시다. 사무엘이 이렇게 지적합니다. 탈취하기에만 급해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크게 승리하니까 그들의 값진 물건들을 차지하기 바빴습니다. 한마디로 무력입니다. 물욕.
물질에 대한 욕심에 물들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도 버리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는 일도 거침없고 서슴없이 행하게 되는 법입니다. 이런 물욕에 빠지면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개인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맛을 알기 시작하면 동시에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도 불행하게 돈 맛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재산에 따라 교우들의 등급을 매기고 직분을 주고 물질의 복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물질로 목사를 잘 대우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라고 목에 힘줄을 줘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은 선지자로부터 하나님께서 너를 버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선언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명예에 집착합니다. 이 마음은 무력과 명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이 범죄했다는 것을 말하고 나서 마치 그것이 용서를 얻는 조건이냐, 당장 내 죄를 사해달라고 강구합니다. 불순종하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듣고도 그는 가책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아각을 살린 것도 내가 이런 아말렉 왕을 잡았다 하는 사실을 내보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지 않고 12절에 보면 자기가 승리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는 백성들 앞에 자기 체면과 명예가 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냥 돌아가려는 사무엘에게 자기와 함께 가서 하나님의 선자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다를 보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해달라고 강청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럴 수 없다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옷을 강하게 붙잡아서 옷자락이 찢어지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막무가내 명예에 체면에 눈이 멀면 아무도 안중에 없습니다. 사울왕은 무력과 명예 또는 체면에 자신의 영혼을 빼앗긴 중독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울왕의 삶은 이름만 왕일 뿐 사실상 왕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영혼 없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35절에는 사무엘이 사울이 죽는 날까지 보지 아니하였으니 그 사람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탄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 안 듣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부모나 어른의 정당한 말에 순종치 않는 것은 보통입니다. 아주 어린애부터 말 안 듣는 거 아주 일반사입니다. 목회자에게 순종치 않는 것도 매우 흔한 일입니다. 하기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신경을 쓰지도 않고도 잘 살아가고 있는데 목회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쯤이야 뭐 그렇게 대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하려는 고집으로 뭉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집니다. 사울왕의 순종치 않음을 보고 후회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순종치 않음에 대해서는 과연 못 본 채 하실까요? 22절과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러한 순종을 기뻐하시는지 이 순종이 제사보다 혹은 최고의 제물보다도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말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라 반역이라고 말합니다. 23절에 거역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반역입니다. 왕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중죄, 무거운 죄입니다. 그런데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이런 무거운 불순종의 반역을 계속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고 여러분은 착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똑똑하지 못하다고 나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물이 멋지지 않다고 나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이 없다고, 돈을 벌지 못한다고 나에 대해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배운 것이 적다고 내게 대해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게 대해 후회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한숨 짓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원하실 겁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후회하지 않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조금도 후회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비록 30여 세에 우리들의 사는 인생의 반도 못 사셨지만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고 자신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후회스러운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함을 미덕으로 생각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거역과 고집을 개성인 양 자랑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신과 풍조에 온몸을 담그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길 원하면서 실상은 후회로 점철된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하는 연습을 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우리 삶을 이어가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